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해야,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고 나니까, 이게 밀알의 비유가 약간 영적인 그리고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또 동참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사실 하나의 밀알의 비유가 약간 신비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성직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무슨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나. 그리고 아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의 밀알의 비유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다른 해석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가보면 밀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요. 앞에서 보시면 밀을 크게 확대해 놓으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껍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젖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밀을 먹을 때 먹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씨눈이라고 하는데 배아가 있습니다. 보통 도정을 할 때는 이 씨눈이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누가 친절하게 한번 그걸 다 얼마나 되는지를 이게 퍼센테이지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보니까 배젖이 약 80%가 넘어요. 그리고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한 14%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눈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껍질에 쌓여있는 밀알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에 놓고 보면 이게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땅에 심겨지고 흙으로 덮은 후에 물과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3%밖에 되지 않는 씨눈에서, 배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3%의 씨앗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80%가 넘는 배젖을 양분으로 삼아서 씨눈이 자라는데 밑으로 먼저 자라죠. 뿌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껍질을 깨뜨리고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싹이 나는 부분, 밑에 하얀색은 뿌리고요, 올라오는 파란 녹색은 싹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 자란 후에는 한 씨앗에서 나온 열매가 수십 배 또는 100배까지도 맺힐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밀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지금 밀알의 그림을 놓고 보니까 죽은 것 같은 한 알의 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3%에 불과한 씨눈이 80%가 넘는 배젖을, 그 몸통을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을 깨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살아 있기 위해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3%에 집중하는 겁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배젖이나 껍질은 희생하는 거고. 좀 더 가까운 말로 말하면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건 그렇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섭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책이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끈 사람들의 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캄캄했는데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더니, 아니면 처음 가졌던 그 목표를 끝까지 지켜나갔더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있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더니 결국 이런 성공을 이뤘다. 오히려 그들이 미랄의 비유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꼭 대단한 사람들만 그렇게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제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다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해라. 합격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죽었다고 생각해라. 예,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또 거기서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 자연의 이치, 그 섭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값없이 얻었으니까 열매도 그렇지 않겠느냐. 저 사람도 값없이, 어떤 노력과 수고 없이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의 열매는, 그리고 의의 열매는 세상에서 거두는 그 어떤 열매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대가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99%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손가락 하나 1%만 하면 돼. 아니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도, 의의 열매도, 여러분, 미랄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만큼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희생을 해야 그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죠. 30년 동안은 가족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3년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심지어는 가족들이 떠날 정도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제치고 막 달려오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을 하고, 또는 제가 좀 괜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직한 자기 마음을 27절에 고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다.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고백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것도 내 영광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픔이,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괴롭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지금 이때를 피하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위대한 부분은요, 그런 마음에 갔다가도 바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누린다면 그것이 목사의 영광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제 영광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저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지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은혜 앞에 다시 저 자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화답해 주십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을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아직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통을 그리고 시련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그것을 영화롭게 하리라.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얻으시고 또다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것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믿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이 죽어야, 무슨 뜻이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이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할 것, 우리가 써야 할 것,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영화롭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때는 그 영광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83%가 되는 그런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변에서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작은 3%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의의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랄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 뭐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사 임용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요, 이제 합격자가 발표될 때쯤에 경쟁률이 나오는데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이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임용고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십 대 1이 넘습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뜻하는 바는 그겁니다. 100명을 뽑는데 10,000명 이상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 100명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 내가 9,900명을 딛고 올라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고시원에서 노량진 학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중세시대 수도원들이 사는 수도사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앉아서 공부하고, 점심에 잠깐 운동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이건 금욕이 아니죠. 단순한 절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100분의 1의 가능성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희생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100분의 1의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과연 그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열매가 귀한 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도 헌신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서 좀 치열하게 저 나름대로는 의로운 싸움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좀 의로운 것을 구하며 나갑시다 라고 주장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혼자 그런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피해만 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의 사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사명이 정말 이 땅에서는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기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을 깨끗이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부패한 걸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빛이 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소금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저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저 스스로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의를 구한 것 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원래 내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세상에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들은 대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성된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 열매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된 모습 속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희생, 헌신,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만 혼자 피해 입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도,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열매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의 음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만 독차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미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3%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반은 넘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3%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래도 많을 줄 알았는데 3%입니다.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예,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 양분으로 빨아들이고, 그러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80%가 넘는 나머지 것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희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다 쫓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는 2배의 노력을, 2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살라는 말이죠. 우리의 목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남들처럼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 있어서 세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경쟁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너희는 살아라. 과도한 경쟁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때로는 쉬운 또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한계가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가지 않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방향을 전환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자기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부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아마 그때는 그 마음의 빛이 반짝 빛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짝 빛날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빛을 보신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고, 그 빛이 한순간에 빛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빛나는 빛이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단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과 또한 모습과 또한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믿음의 열매는 분명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집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아무리 희생해도 헌신해도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1초 한순간에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중하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위해, 의의 열매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내 열매가 내 목적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며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